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4장을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서 45절까지 있어요.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자, 여러분, 왜 울었냐면요. 탐지를 갔던 12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실망하게끔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껏 다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압 자손도 있지 뭐, 그 성읍은 견고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뭐가 있냐면, 그냥 우리 여기는 이 사람들은 이랬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 땅의 광야에서 한번 있어 보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나래도 12령이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면 마음이 상했을 것 같고, 하나님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하시는 그 말씀보다는 현 상황에 이끌려서 밤새도록 저도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 사람들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가 아니라 내가 이 현장에 있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다 그래요. 나도 이스라엘 자손과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했듯이 나도 이런 때라면 원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던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찌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어찌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했느냐. 아예 대놓고 치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내가 그런 자라는 거죠.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 내가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이 가정을 꾸려야 되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내 앞날을 내가 개척해야 되고. 여러분, 난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걸 느낍니다. 나는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진리의 말씀들을 쫓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땅에 사는 것도, 돈 없을 때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나 진짜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 돈을 주시고, 이런 걸 계속 경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풍부하게 몇십억 몇백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만큼 알맞게 주셔요. 그럼 이제 계속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면 또 하나님 주시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 주시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허황된 꿈 같은 것만 믿고 어떻게 사느냐 막 이럽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 판단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똑같이 마음이 한번 돼보라고 한 게, 이들의 심정은 어떻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또 어떻고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또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떻고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거 했구나. 이랬구나. 그냥 읽어요. 이게 자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는 걸 나는 아니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돼보고요. 아론과 모세도 돼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도 품어보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의 흐름이 뭘 기뻐하시나를 확인을 하는 게 하나님 종의 세계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입니다. 안 해봐요. 그냥 동화책 읽듯이, 남 얘기하듯이.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끔 하셨거든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따로 한 장관을 세우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하나님 말씀을 100%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하시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있다. 그래서 다들 목사들이 천국 얘기하는데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에 왜 가나안 족속, 시위 족속, 아모리 족속 다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왜 거기 있습니까? 아니 말씀을 보면서도 거꾸로 얘기를 해요. 거기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곳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듣다 못하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왜냐면 이렇게 백성들이 치닫고 올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아론은. 이게 얼마나 크게 거역하는 일인지를 모세와 아론은 알아요. 그래서 그 흙바닥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저주를 내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이때 하나님이 진짜 모세 얘기 안 들으셨으면 싹 그냥 땅을 열어가지고 전부 다 땅속에 집어넣은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이런 자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나를 땅속에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라는 걸 난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런 자군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네 마음이 옳다.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서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절대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고 악하다 하는 것들을 너희가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었다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너무 기가 막히면요, 왕들도 그렇고 옷을 찢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분개할 때도 옷을 찢고요, 화가 났을 때도.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징벌하리라, 내가 너를 칠 거다, 딱 이럴 때는 회개할 때 확실히 옷일 겁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거는 이들의 모습 때문에 나도 이런 자인데 하나님 나 당신 앞에서 회개할게요. 옷이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전부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옳은 게 하나도 없고 난 심판받을 자다. 난 알몸이다. 이거를 보이면서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자 이제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뜻은 눈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심판받은 것을 인정하는 자가 물고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몰래 표시한 게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도망다니면서. 뭐냐? 물고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물고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물속에 사는 자는 난 언제든지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한 자를 끄집어내는 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녀들, 하나님 종들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뭡니까? 물고기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누구?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입니다. 그럼 여분네 아들 갈렙은 뭡니까? 여분네는 길이 준비된,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는 길. 누구? 갈렙. 갈렙 개입니다. 이름 뜻이. 하나님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게 딱은 어떤 거를 하려고 하시면 개와 같은 나를 어찌하여 그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뜻은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고 정직하고. 그들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 그랬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니라. 즉 비록 갔다 왔어요. 우리보다 30cm, 50cm가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저들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네가 아무리 뭐 3m, 10m 돼도 상관없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리라.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이 믿는 신들은 그들에서 떠났고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안 믿어요. 저는 진짜 여러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세계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난 100% 믿습니다. 난 부족할지라도. 근데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잘생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말하는 것도 좀 어설프고 이러니까 나를 보면서 에이 뭐 사람이 다 똑같지 뭐 이러죠. 내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 봐요. 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나를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존경하라. 그 얘기를 하는데 네가 얘기니까 아이 뭐 그러려니.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들입니다. 진짜로 마음이 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완전히 100% 더 낮춥니다. 그러나서 전심으로 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입으로 대언하는 자를. 그런데 그냥 사람으로 와서 그냥 옆집 아저씨만에 그냥 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나중에 갔더니 지옥을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이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의 홍해를 갈르시고 뭡니까 요단을 갈리시고 뭐 이런 또 만나를 먹이시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셨던 전능자인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가둬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신은 거역하는 백성이 돼서 자신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라. 여러분, 자, 제가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만약 100만 명이 모였다. 옛날 뭐 빌리그리암 목사가 와서 한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 내가 거기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지금 상태로는 모두 다 지옥 갑니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저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겁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니나 믿어 이놈아 그러면서 돌을 막 치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일들을 겪어보고 반석에서 물이 막 나오고 이런 걸 겪어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래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걸 그대로 2025년 지금도 보여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박지 않고 하나님 종이라면 난 죽이지 않겠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예수님한테. 우리 조상들이 한 짓을 우리는 하진 않을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그 자손이라고 증명하는구나.
똑같은 자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지금 다시 보내도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 너희다. 이 얘기를 하셔도 지금 못 들어요.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성경책 끼고 주일마다 예배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밥 먹고 왔다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쫓는 자는 없어요. 다 겉으로만 쫓아요. 사실은 불쌍한 건데, 그러면서 40년, 50년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지옥 가 있습니다.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지옥 가는 자가 많다. 독일 속담에 있습니다. 지옥을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가요. 거짓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그게.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기독교인, 천주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안 돌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나를 대적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염병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그들로 마음을 돌이키게 할 때 전염병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왔었어요. 돌이키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유, 그땐 그랬고 지금은 힘들었던 거 다 지나갔구나. 그래서 여행 다니고 또 다시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가고 그리고 와서 또 자기 삶은 자기 거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네 백성 된 나라를 만들겠다. 이 10번이나 그랬다는 말씀이 있어요. 10번이나 이들이 나를 시험하였느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이들을 빼놨다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구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니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 말고 저기 멀리서 이방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안 받겠습니까? 애굽에서도 장자를 치시고 나오셨어요. 홍해를 말리우시고 그 길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봤는데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지금 옮기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저렇게 있지? 장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또 불 기둥이 있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현상이 있지? 저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저렇게 인도하신대. 와! 그러면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뵙기를 흠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세가 이걸 아는 거죠. 아니, 기껏 죽여놓으시면 애굽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기껏 애굽에서 탈출시켜놓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제 구하옵나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그러니까 어지신 마음이 많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데 하지만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사는 건 아닙니다.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김일성이요 죽어서도 김정일이 행하는 걸 하늘에서 봅니다. 김정일도 죽어서 그 아들 김정은이가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불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내 아들 김정은이는 안 되게끔 하나님이야 도와주옵소서 막 이래요. 근데 김정은이는 지 아비들처럼 똑같이 해요. 그 김정은이가 딸을 낳아서 걔를 만약에 북한에 또 수령으로 만들었다. 딸, 이름 모르겠는데. 그 걔도 똑같이 김정은이하고 똑같이 3, 4대까지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악을 자식이 똑같이 저지른 거 보면서 이러면 여기 오는데 제발 왜냐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데 자기 자식이 나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면 그겁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할 수 없어서 하나님도 모세의 말이 옳거든요. 왜냐 확 죽여버렸다 또 하나님 후회하시거든요. 노아 때도 전부 다 죽여버리시고는 후회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동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이때의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뭐가 있냐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부분. 노중에서 싹 죽습니다. 20세 이상 계수를 하라 그랬거든요. 1살부터 20살까지는 그래도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러나 21살부터 그 윗사람은 광야에서 노중에 다 죽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이 사로잡힐 거다라고 걱정을 했어요. 너희들이 걱정하던 그 자녀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너희들 완강하여서 나를 멸시하면서 회방하였던 너희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광야에서 행하는 동안에 전부 다 죽여버리리라 합니다. 형벌이에요, 형벌. 그럼 지금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지금 한 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마음 자세를 바로 하고 산 적이 있어요?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갔다가 집에 오면 내가 할 일 다 한 줄 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얘기 뭐냐면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해라가 가나안 땅입니다. 낮은 땅, 낮은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옷을 입혀주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자들들 중에서 마음을 지킨 자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한 거지 가나안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악한 자들이 없는데 왜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고 히위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뭐 쓸데없는 얘기를 성경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목사들이 함부로 찌꺼리고 그게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가나안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평신도들도 어떡합니까?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잖아요.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가나안 천국 아닙니다. 자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개입니다. 개와 같이 자기를 마음을 낮춘 자는 또 마음에 믿음이 있죠. 개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을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의롭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으므 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아말렉은 뭡니까? 호전적인 사람들을 얘기해요. 가나안인은 뭡니까? 낮은 땅, 자색, 왕처럼 살아요.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해요. 골짜기, 심판받을 곳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향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 얘기를 미리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너희는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 거야.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기껏 하나님 애국으로 들어가자 막 이랬다가 하나님이 놓아줘가지고 막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얘기했죠. 너희를 지금 치려고 하신 걸 겨우 말렸다. 너희 왜 그러느냐 막 이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게요. 막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지로 올라갔다가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호르마라는 데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인들이 골짜기에 있으니까 이제 돌이켜서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죽음을 또 안 당하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같으면 정말 모세가 아니었으면 다 쳐 죽였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어요. 진짜 더럽게 말을 안 듣네. 이게 현 기독교인들이 이래요. 더럽게 말 안 듣습니다. 난 그게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봐서 아는 겁니다. 진리를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을 압니다. 모세의 마음, 아론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족속인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요? 기독교인들 아닙니다.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의 회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곧 사단의 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자, 여러분, 20세 이상이라 그랬어요. 20세 이상. 이상이 포함이 되던가? 포함이 되죠? 자, 20세는 마음을 낮춘 자를 얘기합니다. 20이라고 하는 뜻은, 20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을 낮춘 자 이상. 그래서 레위인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50세, 60세 계수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자 해서 20세에서 60세까지 계수합니다. 이들이 다 죽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과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자들의 입장에 있던 자들이 죽이면 싹 당합니다. 그러면 사로잡히겠다 하는 19살까지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난 20세가 포함된 줄 알았는데, 포함 안 된 줄 알았는데, 미만이라고 하는 뜻이 그렇죠. 포함이 안 되는 거구나. 이상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9살까지, 살고, 20살부터 다 죽임을 당합니다. 계수를 20세부터 했거든요. 자, 마음이 높아졌던 자잖아요. 20살 이상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마음을 낮아진 게 20세인데 그 이상이라고 얘기했던 건 마음을 교만케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 원망하는 자를 얘기해요.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룩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 아들 갈렙, 개라고 인정할 때 길이 준비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물고기처럼 신명이 하나님의 심판과 엄위하심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어린 자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같은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 말씀하셨고, 그 뜻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낮춘 자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자는 자기 마음을 낮춘 자,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아이의 심령,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아빠 싫어,
이르더라도 아유 우리 딸. 그래서 어느도 내게 아이들이 오는 거를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들이 아이와 같은 심령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다 20세에서 뭡니까? 60세, 70세, 80세예요. 자기는 결코 어린아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난 지금 성경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가 해석을 해놓고 지가 멋대로 얘기하네? 그러신 분 마음대로 그렇게 믿으세요? 당신 지옥 갑니다. 난 이걸 수도 없이 경험해 본 일이니까. 나도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진짜 44년 동안 그대로 이 마음에 이런 마음 안 먹었으면 난 지옥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44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자, 이게 문제예요. 그 부모 세대가 패역한 죄 때문에 뺑뺑이 도는 건 그 1살에서부터 19살까지 애들이 이 죄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그 죄의 짐들을 담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들 다 죽여버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좀 괜찮고 싹 깨끗하게 그거 아니에요. 그들 또한 자녀 또한 지 부모들처럼 될까봐 뺑뺑이 돌려서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부모가 했던 죄의 짐들을 그 어깨에 지고 너희의 지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 자녀들까지 그 죄 때문에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 건조한 땅에서 물 없으면 또 막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 부모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죠. 우리 때문에 우리 밑에 있던 자녀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죽을 때 보면 목사가 와서 기도해주고 이러면 평안을 얻고 죽었다 지옥 갑니다. 난 알아요. 목사가 와서 평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압니다. 난 알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목사가 와서 기도했다고 천국 간다고요? 아니죠. 그 목사도 지옥 가거든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대신에 아이들은 달라요.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12명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쳐 죽였습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전파를 했냐면 믿음이 없고 자기들의 기준들을 얘기했다.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이 12명은 거짓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 기준 이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만약에 목사들이 지금 부산에만 1200명이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만 곱하기 100을 하면 10,000몇천 명이 있겠죠. 목사들이. 나 전부 다 지옥 간다고 봅니다. 난 전부 다 지옥 간다고 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몰래 숨겨두셨으면 그들은 안 가겠죠. 그러나 한 12,000명이 만약 목사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은 한 몇백 명 정도는 제 느낌은 그래요.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숨겨두신 자 외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저는 그거 100%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목사, 큰 교회 목사?
오히려 자식 웃기고 지랄하고 있네 이럽니다. 왜냐?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거대해질 수가 없거든요. 다 책임을 못 져요. 어떤 자는 그 밑에 있는 자를 섬기리라 했으면 그 목사가 그 제일 밑에 있는 사람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교회가 아니거든요. 대형 교회라고요?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거기 사단 마귀회예요. 난 이게 분명히 갈릅니다. 하는 말씀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으뜸인 자는, 즉 그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는 그 제일 밑에 있는 무사람을 섬길지니라. 근데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아, 밑에도 그 목사들 많이 둬서 또 그 밑에 있고 그 밑에 있고 또 교사들도 있으니까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에요. 영의 흐름은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주어지잖아요. 맨 밑에 꼬바리까지 가야 돼요. 설교 몇 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도 있어요. 말씀은 녹음해서 줄 수는 있지만 영의 인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해줬다고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본 마음은 생활 중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는 건데 설교 몇 번 했다고 그가 알아듣고 아니에요. 100%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정도는 하나님 교회가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엘리야가 하나님 교회를 크게 하려고 했으면 왕 밑에서 서가지고 사람들 계속 목에서 가르치고 그랬어야죠. 안 그랬죠. 가서 왕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왕한테 딱 얘기해서 허름한 집에 와서 사환 게하시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배우러 온 제자들 있으면 아, 그래 여기 있어. 내가 올 때 조금씩 가르쳐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들 이름 안 나옵니다. 각 곳에 50명씩 있었어요. 요단에, 베델에, 또 여리고에. 그러나 그들 이름 안 나와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 제자들 아니에요. 게하시가 될 뻔했는데 탐욕으로 갔죠. 엘리야의 제자는 누굽니까? 엘리사밖에 없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숨겼던 자. 했던 일이 뭐예요? 물 떠다 주고 밥 차려주고. 여러분, 하나님 종이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책이 몰라요. 기독교 뭐 오래 뭐 몇십 년 목사들도 몇십 년 뭐 다 목회했다 그래도요. 하나님 세계를 몰라요. 그런 놈들이 함부로 떠들고 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다 지랄들 떨고 있어요. 지랄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지랄들 떨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막 믿어서 얘기하죠.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마음이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아이 진짜 더럽고 아니고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짓을 하세요. 진짜 회개해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주여. 자,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자들은 삽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를 올라가며 분명히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라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산꼭대기를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꼭 뒷북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셔 계신데 안 계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막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알아요.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째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또 범하냐. 올라가지 말랐으면 올라가지 말아야죠.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니라.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무시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계속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움직이는 게 지금 천주교인들하고 개신교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뭡니까? 안식일교도 여호와 증인, 구원파, 박옥순회, 신천지 이만희네, 신복음, 조용기네, 통일교, 문선병이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고 있어요. 모든 교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래도 안 되더라도 이 땅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하나님께 회개한 마음으로 또 구원의 마음을 갖기 원하는데 지들이 원하는 기준 판단대로 또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언약보다도 12령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없이 애굽으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이랬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 죽여버리고 너희 사로잡히겠다는 자녀들만 남겨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막 해보자. 으쌰 막 이러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언약을 주셨잖아. 이제라도 내가 하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막 칼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산지로.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배반은 뭡니까? 등을 돌리는 게 배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아가던 마음에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의 마음이 배반하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고요. 배반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갖는 자가 배반을 하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패역을 했다는 얘기, 패역. 역자가 뭡니까?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여서 배반을 하는 게 패역입니다. 반역을 하는 게. 똑같이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전혀 말을 안 들어요. 한번 교만해진 자는요, 한번 하나님 버린 자는요, 버리기에 익숙해요. 반드시 여러분 돌이키지 않습니다. 전 그걸 알아요.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거의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요. 지금 기독교 서울에 교회가 몇 개일까요? 수천 개 되겠죠. 부산에 수백 개, 수천 개 되겠죠.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언약궤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지들이 가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막 싸우고 이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그런 모습을 난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명령도 안 했는데 우리 세계 선거합시다 해서 캄보디아에 학생들 모집해서 거기 보내고 필리핀 보내고 막 하나님 그거 여러분 명령하신 적 없어요, 진짜로. 그거보다도 네 마음을 살피고 네 영이 어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걸 확인해라 했는데 그건 없고 오로지 밖에 집져주고 의사 보내고 막 이러면서 선교 활동한다고 막 깝치고. 분명히 하나님이 없이 지들 멋대로 움직이는 걸 난 많이 봅니다.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서 자기들 선교사 파송 몇 명 했고 어디 막 업적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병신 같은 놈들 지랄 떨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신데 니들이 혼자 북치고 장치고 니네끼리. 왜냐면 성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다. 우린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도 안 계셔요. 난 알죠. 네 마음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난 안 돼 있는데 하나님 원하는 건 나한테 잘되기를 원하는데 왜 남한테 지금 신경 쓰느냐 이거예요. 나도 안 돼 있는데. 진리를 만났습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당신들이 움직입니까? 없잖아요. 그걸 발견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발견 못했으면 못했다고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발견은 안 하고 무조건 몸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들처럼. 자 보세요. 아말렉 인과 산지에 관한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지들 멋대로 언약궤는 그냥 진중에 있는데 지들이 멋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말렉인, 호전적인 사람들, 가나안인,
왕 같은 자들이 와서 어디 쓰레기 같은 메뚜기 같은 것들이 까불고 있어서 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전부 다 쳐 죽인 거예요. 그것 이름이 호르마입니다. 호르마는 완전히 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말렉과 가나안인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은 100% 지옥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 명령과 진리의 말씀에 속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앞서 나가서 싸우다가 전부 다 돼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100% 지옥 갑니다. 전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갈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말씀, 진리라고 하면 진리인 겁니다. 내가 얘기해서 진리가 아니라 선지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전부 다 지금 저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자칭 사단의 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 회, 즉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사단의 회니라.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칭 유대인이라고 난 안 합니다. 난 유대인이 아니라 난 이방인이에요. 사단 마귀 편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 마귀냐? 예, 저 마귀 맞습니다. 마귀도 지옥 가고 저도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요.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칭찬하시다가 사단아 이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랐겠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단이라 하십니까? 이럴 것 같죠. 베드로 마음 확 꺾습니다. 이렇게 하는 짓이 사단이 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제발 진리된 말씀 앞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생명을 자기의 희생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발 마음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꺾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땡 이러지 말고요. 교회 다니고 다 지옥 갑니다. 진짜로. 진짜입니다. 진리를 못 만났으면 하나님 나 진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종을 보내주시든지 어떤 기회에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직접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할례받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직접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비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또 너희를 도무지 가르칠 게 없다. 또 새 언약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거라 그래요. 왜냐? 친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목사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진리의 영이 들어갔으면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배울 것이 아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들은 내가 가르쳐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종으로 불어먹으려고 그래요. 거짓 자들의 세계입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들입니다. 곡과 마곡의 거짓 자들의 세계가 곡과 마곡이에요. 그들에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시고 진리가 뭔지 거짓된 것이 뭔지를 제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장관을 세우자. 그 다음에 가지 말라고 하고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했더니 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했나이다. 그제서야 막 끝까지 말 안 듣는 게 여러분 당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회개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지 않고는 일을 안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교회 다니는 목사가 종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는지, 세상에 거짓 것들로 전하는지, 그리고 욕을 안 해요. 안 좋은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진짜 종들은 안 좋은 소리가 태반이에요. 진짜 하나님 종들은 안 좋은 소리가 태반이고요. 좋은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교인들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좋은 소리, 부드러운 소리만 하는 게 거짓 목사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종들은,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뭐냐면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마다. 거짓자들은 교인 빠져나가서 돈이 없어질까 봐 항상 부드럽고 좋은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깨는 소리 안 해요. 이런 것을 분별을 하세요. 이런 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낮아진 마음, 그걸 계속 일궈주는 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만 믿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거짓자들은 좋은 얘기합니다. 온화한 얘기만 합니다. 부드러운 얘기만 해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농담하기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 종과 거짓자의 세계들을 여러분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를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